자,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는 것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한 최초의 로마 황제라는 것과요.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의 동력자들 역시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오늘 상세하게 기독교 신앙의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그대로 본받은 베드로와 바울의 그 신앙을 베드로와 바울의 동력자들 역시 그대로 본받아 순교했음을 오늘 설교를 통해 이렇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그대로 본받은 베드로와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이게 성경적 신앙이다. 오늘 이 교훈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AD 64년 6월 18일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재냐? 도시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소실되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54년에서 68년까지 재위했는데요. 이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신의 입지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자 방화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자, 네로 황제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박해에 대해 그 당시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타키투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5년에서 120년까지 살았는데 그의 저서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연대기라는 책이 이제 44년에 이제 출판이 됐는데 요 사람이 연대기라는 게 있는데 44년이 아니죠. 요 연대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기는 AD 110년에서 120년 사이에 저술된 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황제가 하사품을 내리고 신들에게 위로제를 드렸어도 네로가 방화를 지시했다는 한간의 의혹을 씻을 수 없었다. 자, 네로는 그런 소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죄책을 덮어씌우고 극단적인 고문으로 처형했다. 자, 그 이름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때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처형을 당했으나 한동안 진압되었던 이 유해한 미신은 이 악의 토양인 유대 전역에서뿐 아니라 로마 전역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었고 온갖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것들이 사방에서 유입되어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자백하는 자들만 체포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자백하는 사람만 체포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허다한 다수가
방화죄보다는 인류를 혐오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 그리고 그들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처형될 때 스포츠의 대상이 되었다. 들짐승 가죽을 쓰고서 개들에게 찢겨 죽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불에 타 죽었고 날이 저물면 조명시설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네로는 이 행사를 위해 바티칸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바티칸 사원이 세워지기 전이죠. 이 바티칸에 있는 자신의 정원들을 제공했고 전차 경주를 개최하여 전차병에 복장을 하고 직접 고삐를 잡고서 군중쯤에 들어가 전차를 몰았다는 거예요. 이 미친 황제죠. 그쯤 되면 박해당하는 자들에 대해 동정심이 조성되었다. 그들은 비록 악하다는 말을 들어 싸지만 공공의 선을 위해 처형되기보다 광포한 개인, 이게 네로 황제죠. 광포한 개인에 의한 희생자들로 비쳤기 때문이다. 정확한 객관적인 분석이죠. 자, 이렇게 네로 황제 때 기독교가 이제 박해를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기독교 국가 공인될 때까지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박해를 했어요. 그걸 조금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5세기 때부터 기독교회 사가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비교해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다고 간주합니다. 물론 그 이상 더 되죠. 거기다 맞춘 거죠. 즉 네로 황제 54년에서 68년 재위, 도미티아누스 황제 81년에서 96년 재위, 트라이아누스 황제 98년에서 117년 재위,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 161년에서 180년 재위,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 193년에서 211년 재위, 막시미누스 황제 235년에서 238년 재위, 데키우스 황제 249년에서 251년 재위, 발렐리아누스 황제 253년에서 260년 재위, 아울렐리아누스 황제 270년에서 275년 재위, 디아클레티아누스 황제 284년에서 305년 재위. 이렇게 이제 10명의 황제가 거론되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도 많죠. 명단 내에는 누락되어 있지만 히드리아누스 황제 때도 기독교 박해가 있었어요. 117년에서 138년 재위. 또 피우스 황제 때도 그랬습니다. 138년에서 161년 재위. 또 카라칼라 황제 때 198년에서 217년 재위. 그리고 가장 그 사악했던 황제가 누구냐? 갈렐리우스 황제입니다. 305년에서 311년 재위.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박해가 없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황제들이 기독교 박해한 거를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황제 주도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자행된 박해는 AD 250년 데키우스 황제 때부터예요. 요거를 뭐라고 말하냐? 전면적 박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냐? 간헐적 박해가 있었어요. 요거는 언제부터냐? 네로 황제. 그러니까 AD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AD 250년 데키우스 황제 때까지. 그러니까 데키우스 황제가 간헐적 박해와 전면적 박해의 이 중간 하나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면적 박해는 AD 250년 데키우스 황제 때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시대까지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리하는데, 좀 간헐적 박해 때는 황제 숭배를 하도록 회유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황제를 숭배하면 죽이지 않았어요. 물론 숭배하지 않으면 죽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면적 박해 때에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헐적 박해보다 전면적 박해가 얼마나 더
극심하고 무서운 시대였는가?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로마 박해 시대에 살지 않고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 사는 것 너무 행복하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 박해 때는 목숨을 앗아갔지만 오늘날은 배교를 촉구하고 있죠. 세상과 타협하도록. 사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데 박해보다 이러한 타협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시대가 더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는 걸 아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좀 우리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트라이아누스 황제 98년에서 117년 통치했는데 이 시대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 306년에서 337년까지 재위했는데 이 사람이 313년 기독교 공인을 했죠. 그래서 박해가 끝났어요. 몇 년간입니까? 약 200여 년 이상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어요. 이단 종교가 아니라 불법 종교. 기독교를 믿으면 무조건 그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몇 년? 200여 년 동안.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고 살았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있었을까? 그 유명한 거 있죠. 카타콤베라고. 아마 무덤에서 태어나 무덤 속에서 살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200년 동안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카타콤베에 살았어야 되지 않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시작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이 쭉 전개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이 무엇이냐? 진짜 천국 백성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 천국 교회는 다니지만 천국 안 믿어. 관심 없죠. 그렇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 나도 그런 천국의 시민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적 특징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과 더불어 에베소 2장 19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 사용된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호스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쉽게 얘기하면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거기서부터 쭉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신앙을 특징을 얘기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을 말해주는데 그 특징의 기초가 뭐냐? 빌립보서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기독교인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신앙적 특징을 소유한 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물론 번역도 하겠지만 Only be sure as citizens so to conduct yourselves that your manner of life will be worthy of the good news of the gospel of Christ. 자, 뒤에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 이런 뜻이에요. 증보성경은 그걸 추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을 갖고 있구나. 네. 우리 복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복음. 근데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 그게 복음의 전부인 줄 알아. 그거는 복음의 기초예요. 그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가신 그 신앙의 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우리 개신교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는 뭐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을 개신교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뭐냐? 주 안에 서라. 자, 주 안에 서는 것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 제1탄. 빌립보서 1장 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죠. 자, 본문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 상태 네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초반부에 나오죠. 사랑하고, 그다음에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 이렇게 네 가지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나와요. 사랑하고로 번역된 아가페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똑같이 사모하는으로 번역된 에피포데토이라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사모함을 받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일방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빌립보 교인들이 천국의 시민답게 살기 때문에 바울의 사랑과 사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은 목회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신앙적 특징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는 저절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가 돼요. 사모가 된다고. 바울이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사랑과 사모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을 따라 살고 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4장 1절 중반부에 보면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을 따라 사는 성도들을 보면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닌데 이게 보람이 있는 거죠. 바울은 그거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바울의 권면은 뭘까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 설기 때문에 저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신앙적 특징을 나타내고 바울은 저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고 바울의 기쁨과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은 명령법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천국의 시민답게 주님 중심적 삶을 살라는 권면이죠. 이미 빌립보 성도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목회가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 성도들이 교회의 다수가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누구들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것이
목회자인 저로 하여금 목회를 하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 두 번째가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두 여인네를 언급합니다.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참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다 보면 불화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도 없고 교회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불화와 갈등이 생길 리가 없죠. 어쨌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이제 의견이 안 맞고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불화와 갈등을 해소하고자 화해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미 어디에서 근거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뭐를 근거로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3절과 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옛사람 안에서의 이 교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허용.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툼이 생길 리가 없죠. 저분은 나보다 훌륭한 분이야. 나보다 더 뛰어난 분이야. 이렇게. 그럼 싸울 일이 없잖아요. 높여주고 서로가. 겸손한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그 겸손한 마음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데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생각과 다른데 주님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하하는, 자기를 낮추고 인간이 되고 종의 형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러한 자기 겸비.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천국의 시민다운 삶임을 바울은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참 놀랍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당연히 생명책에 그들이 기록되어 있죠. 나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 뭐예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했어요.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쉬지게는 원래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쟁기나 마차를 끌며 하나의 멍에를 아래서 보조를 맞추며 이렇게 가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한 마음이어야 되죠. 멍에를 같이 매야 돼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멍에가 쉬운 걸까요? 아니죠. 무거운 짐이죠. 근데 혼자 매는 것보다 바울이 혼자 맨 것보다 저는 바울이 제일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진짜 그 주변에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였어도 동력자들이 진짜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하는. 그 목회자가 굉장히 힘이 나는 때가 언제냐? 목회 사역에 있어서 멍에를 같이 맬 때. 굉장히 힘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목회자인 제가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동기가 됩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목회 사역이. 본문에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개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 단어 세 그네시의 쉬지게, 참 발음이 좀 거시기 하죠. 어쨌든 틀리지 않게 읽었어요. 이제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True yoke fellow, 진실한 동력자라고 써요. 요크라는 게 뭡니까? 멍에죠. 같이 참으로 멍에를 맺는 동력자.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짜 같이 맺는 거예요. 진실한 동력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NIV 성경에는 Loyal Yoke Fellow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건 충성된 동력자예요. 누구나 다 한두 번씩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바울과 함께, 바울이 언제까지? 순교할 때까지. 제가 그걸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만 순교한 게 아니라 그들도 함께 순교했어요. 내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진실한 동력자. 오늘 교회에 필요한 분은 진실된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필요한 건 충성된 분이에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 그들이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바울만 뭐 생명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 모두가 다 천국 시민으로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 이제 좀 바울의 동력자들의 순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설교는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역사에는 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어쨌든 첫 번째, 베드로와 바울의 동력자들이 순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네 사람을 소개할게요. 첫째 누구냐? 누가의 순교예요. 충격이죠?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복음의 저술자고, 뭐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분이라면 누가가 의사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가의 순교. 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AD 67년에서 68년, 이때가 네로 황제 때죠.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는 안디옥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는 그 이방인이에요. 아마 안디옥에서 이교도 부모에서 태어나고 부모는 그를 교육시켜 의사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의사가 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여행,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8장 22절까지, 그러니까 AD 49년에서 52년까지인데, 요때에 동행을 합니다,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세 번째 선교여행,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9절.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에 둔 후반기 시대죠. AD 59년에서 61년. 두 차례에 걸쳐서 사도 바울과 동행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의사로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뭐 예수 믿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을 텐데. 선교, 그 험한 선교 여행에 바울과 동행을 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누가는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바울이 감금되잖아요. 연금 상태에 있는데 그때도 함께 합니다. 그 옆에서. 골로새서 4장 14절, 빌레몬서 1장 24절. 그래서 바울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랑하는 의사 누가. 사역자에게 이런 한 사람의 헌신자라도 옆에 있으면 얼마나 용기가 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랑하는 의사 누가. 놀랍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존 폭스라고 하는 기독교 순교사를 전문적으로 썼던 순교자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존 폭스. 1516년에서 1587년까지 살았고 순교자 열전은 1563년에 출간됐는데 여기에서 누가의 순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인 제사장들에 의해 올리브 나무에 달려 누가가 순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이런 순교의 기록을 한 역사가가 있다는 거에 대해. 누가 순교했어요. 누가. 그 유명한 누가복음을 저술한 의사. 두 번째, 마가의 순교. 자,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술가죠.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의 조카로 소개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엄청난 부자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어디에 임했다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대요. 120. 그러니까 120명에 모여서 그러니까 엄청난 저택이었나 봐. 자세한 건 제가 모르겠지만 마가의 부모가 굉장히 부자였음에 틀림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3절로 15절, 사도행전 1장 13절, 12장 12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도망가는데 어디에 가요?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문 잠그고 기도하고 있었다니 거기가 마가의 집이에요. 이때 당시에 마가는 굉장히 어렸어요. 10대 청소년이었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도 그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라고요? 마가요. 자기 조카를 데려간 거예요. 조수로 좀 쓰려고.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4장 28절에 나와요. 자, 그런데 마가가 부잣집 귀한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고생을 한 적이 있어. 이 선교라는 게 무슨 멋있어? 막 너무너무 고생스러워. 그러니까 아유,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아무 얘기 없이. 야, 참 재밌죠?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와요. 이게 바울이 굉장히 섭섭하고 충격을 먹은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말도 없이 도망가. 자기 혼자 살자고. 세월이 또 흘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 세울 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 그래.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그 불성실한 놈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안 기록했지만 그 불성실한 청년을 또 데려간다고? 난 그거 못해. 거기서 대판 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둘 다 훌륭한 분이지만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참 너그러운, 그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 관용적이고 이렇게 넓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어떤 면에 인격이 더 훌륭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요. 동력이 끝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2절. 마가는 이제 점점 10대에서 20대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철이 들었겠지. 그래서 마가복음도 쓰고,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로서 지식은 많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편지를 쓸 때도 마가가 대피를 해주고 그렇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뭐라고 말하냐? 내 아들 마가라고 그래요. 이때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이제 나이도 들고 철이 들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내 아들 마가. 근데 더욱이 이제 바울이 이제 인생 말년에 옥중에 갇혔을 때 마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의 동력자 마가. 그러니까 마가가 그때는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말년에 마가가 엄청 도움이 됐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죽음을 앞에 두고 마가를 언급해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뭡니까? 한 번 실수도 한두 번 실수했다 그 사람 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훗날, 먼 훗날 마가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선교하러 갑니다. 근데 그 도시 이교도들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을 그들의 전통적 신에 대한 숭배에서 돌이키려는 그의 노력에 화가 나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기독교가 편만하게 해서 기독교 전도자들, 선교사들 이해를 하지만 그때 뭐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스탑 하면서 예수를 믿으러 가면 이게 통합니까? 마가는 네로 황제의 치하 때인 AD 68년에 무자비한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들의 우상인 세라피스를 숭배하는 연례 축제 때 그의 목에 밧줄을 두르고 그가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죽여버렸어요. 누가? 마가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죠. 네, 마가가 순교합니다. 참 아름다운 피날레죠. 네. 지금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나바의 순교예요. 좀 아까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좀 바나바도 부유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가문이 좋은 거예요. 아주 레위 지파 사람이고 구브로 사람인데 부자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초기에 성령이 불받고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헌금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고 나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바울보다는. 바울이 좀 성깔이 좀 있어요. 뭐 그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의 사역을 크게 하겠지만 바울이 이제 회심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를 의심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고, 그리고 바나바가 복음 사역을 할 때 자기 복음 사역에 끌어들여서 동력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을. 참 훌륭한 분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텐데 주님 중심적인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 9장 27절, 11장 24절, 15장 37절에서 39절.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와 살라미스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굉장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니까 너무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그래서 회당에서 논장하고 있을 때 그를 덮쳐 끌고 나와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누구? 바나바를. 그러자 그의 조카인 마가가 비밀리에 그의 시신을 매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위경인 바나바 행전에 보면 그의 목이 밧줄로 묶여 그가 불에 타 죽을 장소까지 끌려갔다고만 언급하고 있어요. 불태워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존 폭스는 그에 져서 순교자 열전에서 바나바가 AD 73년에 순교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순교했습니다. 네 번째,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 전서후서 너무 잘 알죠?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내 아들 디모데, 이렇게 말할 정도로 디모데인데 순교했어요. 바울이 AD 67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순교한 직후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디모데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따라다니며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행전 16장 1절, 20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 빌레몬서 1장 1절, 히브리서 13장 23절을 참고하시면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경 디모데 행전에 보면 AD 97년에 디모데가
자기가 목회하는 지역인 에베소의 5월 여신 아데미 축제에 모인 열광하는 군중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분노한 이교도들이 그를 때려 죽여 순교하였다. 만약 내가 디모데였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잘못하다가 얻어맞아 죽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디모데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거죠. 존 폭스의 저서 순교자 열전에는 디모데의 순교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AD 97년까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카타고기온이라 불리는 축제를 준비하던 이방인 행렬을 만났다. 디모데가 그들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심하게 나무라자 그들은 크게 격분하여 그를 몽둥이로 무섭게 굿다했다. 디모데는 이때 입은 상처로 이틀 후에 숨을 거두었다. 디모데가. 자, 이렇게 오늘 제가 4명의 걸출한 베드로와 바울의 동력자들의 순교를 다룬 누구라 그랬죠? 누가의 순교, 마가의 순교, 바나바의 순교, 디모데의 순교. 자, 그러면 이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기타 동력자들도 상당수가 순교했는데 4사람만 소개할게요. 첫째, 에라스도의 순교. 자,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재무 담당 고위 관리예요. 굉장히 고위 관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세무소, 국세청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엘리트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3절, 디모데후서 4장 20절. 그는 바울에게 전도받아 기독교인이 되었고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냐로 파송받았죠.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보면. 근데 네로 황제 때 순교합니다. 누가? 에라스도. 두 번째, 아리스토다고의 순교. 데살로니가 출신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에게 전도받아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 아리스토다고는 바울과 가이사라로부터 로마까지 동행했어요. 왜 동행했겠어요? 복음 전도 사역을 위했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자진해서 감옥에 함께 갇혀 바울의 감옥 동료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야, 대단합니다. 나도 나의 스승 바울처럼 나도 감옥에 갇힐 거야. 야, 대단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리스토다고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동력자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동력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정도 돼야 사실은 동력자 되는 거예요. 요크 펠로우, 같이 멍에를, 같이 고난을 함께 지는 사역자. 이게 동력자인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를 따를 건 동력자가 아니죠. 자, 부럽습니다, 바울이. 아리스토다고는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했어요. 세 번째, 드로비모의 순교. 에베소 출신의 드로비모. 이 사람들 다 이방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4절, 21장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같이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0절의 언급대로 미뤄볼 때 드로비모는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감금에서 풀려난 후 떠난 선교 여행 중 하나의 바울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드로비모. 이 사람도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합니다. 넷째, 아나니아의 순교. 사도행전 9장 10절에 18절에 나오죠. 이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안수하여 뜨도록 역할을 했죠. 성경 읽어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았던 경건한 유대 기독교인이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 그러니까 다마스커스의 사역자였죠. 근데 이 아나니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다마스커스에서 순교합니다. 다 순교해요. 자, 어때요? 자, 바울의 기타 동력자들, 에라스도의 순교, 아리스토다고의 순교, 드로비모의 순교, 아나니아의 순교. 이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역사의 기록은 없지만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자, 결론 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입술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을 따라 살다가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기분에 따라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기분에 따라 뭐 주를 위해 헌신했다 안 했다, 그거는 가짜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 배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면적 박해도 위협적이죠. 하지만 간헐적 박해 역시 위협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간헐적 박해에도 배교와 순교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야 살려주니까. 점전적 박해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어. 그냥 다 죽여버려. 간헐적 박해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고백하고 자기가 쪽복음을 내어주고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 드렸다는 증표를 어떤 그때 당시에는 돈으로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그냥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말하면 백목사가 인기가 없어요. 그냥 순교해버려 이렇게 말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그 유튜브에 제가 올리는 이 기독교 박해 조회수가 안 올라가. 난 don't care, 관심 없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돼. 자, 잘 들으세요. 간헐적 박해에 대해 기독교 회사가 워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기독교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맹세한다면 로마 당국자들은 기독교인들을 추적하여 잡아들이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방면하였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포기만 하면 돼요. 간헐적 박해 때. 다만 기독교 신앙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형벌이 가해졌다. 그 형벌이 뭐겠어요? 순교지. 신실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이런 로마 당국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배교하지 않으려면 뭐밖에 없다? 순교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큰 시험이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하는 순간에 끝장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기독교 밖에 2000년사를 제가 리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타협은 그건 기독교 신앙의 끝이에요. 배교예요, 그건.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좀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927년에서 1956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짐 엘리엇. 동료 선교사 4명과 함께 에콰도르, 그때 당시에 중남미죠.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 그 나라의 살인 부족인 아쿠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의 창과 도끼에 죽임을 당해 순교했어요.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예수천당 하다가 칼과 도끼에 다 죽었다고.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6 나누기 27 하면 몇 살이죠? 19살인가? 20살? 20살 정도 되는 젊은 청년이 그 5명 모두가 다 젊은 청년들이죠. 순교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됐냐. 짐 엘리엇의 부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술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전능자의 그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958년에 출간됐는데 거기에서 남편의 신앙과 삶을 기록합니다. 그 책에서 1949년 이 짐 엘리엇이 대학생 시절에 자기 일기장에다가 한 구통에 이런 구절을 남겼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뭐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주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그것을 얻고 예수님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게 뭐가 바보입니까? 지나가는 세상 속에.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는 세상과의 타협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생과 천국을 얻고자 갈망하는 기독교인들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똑같아요. 박해와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런 설교하면 정말 제가 인기가 없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복받고 이런 설교만 좋아하죠. 그런다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생과 천국을 얻고자 갈망하는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37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자, 오늘 제가 설교를 끝내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신앙적 특징을 다 나열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베드로, 그들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을 따라 순교한 자들이고, 또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들, 동역자들, 그들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을 따라 살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울과 베드로의 신앙의 본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영성과 순교적 영성으로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